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을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제가 이 교회 출석한 지 딱 1년 되더라고요. 작년 부활절 때 제가 교회 첫 출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던 교회 은퇴를 하고 그리고 6월 달에 헌신 예배를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요. 헌신 예배 2번씩 세워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현역 때 이런 경우를 몇 번 겪기는 했습니다. 겪기는 하고 3번 불러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철없을 때는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 착각을 했는데 늦게 철들고 깨달은 것은 잘할 때까지 그리고 한 번 왔다 간 걸 잊어버려서 2번 불러주신 것 그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저번 헌신 예배 때 와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기 전에 어느 신부님 이렇게 아멘 할 때 건배하더라는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막 떨린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늘 그동안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설교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목소리가 좀 떨리죠? 예. 여러분들이 아멘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좀 힘을 받아서 잘할 것 같고 고맙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너무 아름다운 것,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듣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전대 헌신 예배, 특별히 제1여전대 연합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특별히 어린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많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전할 수 없사오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귀가 바르게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감동, 감화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신 예배를 거의 부서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자주자주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평신도 때도 그렇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헌신 예배 그러면은 도대체 헌신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당연히 답은 헌신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런데 그럼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장님 내려가셨어요?
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헌신이 뭡니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긴 아는데 뭐라고 설명하기는 참 힘든 것, 애매한 경우가 뭐 이것뿐 아니고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헌신이란 어떤 일이나 또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좀 더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서 이렇습니다. 전쟁이 났거든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하여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적 의미와 해석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 의식에서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 있는데, 제물이죠. 그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곧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상의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이겠죠. 제물로 선택되어 끌려온 짐승을 제사장이 목을 따고 피를 쏟습니다. 조금 잔인한 얘기 같은데 짐승이고 제물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긁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꼬리를 잘라버리고 내 발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각을 띠겠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살라 태웁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부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물은 이렇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헌신을 한다 한다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물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물에 피를 쏟듯이 우리 모두 혈기를 다 쏟아버려야 됩니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듯이 회개함으로써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머리를 자르듯이 인간의 생각을 다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미련고리 잘라버리고 내 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버려야 됩니다. 위선의 가죽을 벗어버리고 철저히 각을 듯이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살라 향내나는 제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만 남기는 것이죠.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제1여전제 연합회 모든 회원들, 이럴 듯 헌신의 자신이 있으신가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어떤가요? 답변은 스스로 자신에게 하시기로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31년의 사역을 마치고 2022년 말에 은퇴를 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목회 경력에 보면 31년이라는 것은 별로 긴 건 아니에요. 긴 세월은 아니지만 늦게 예수를 믿은 저로서는 상당히 짧은 세월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은퇴 후에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적지 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니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였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것이 은퇴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에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는 이 말은 직분에 있어서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도 많이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본문을 뭘로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명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성경을 읽거나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 익숙한, 매우 친숙한 인물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 민수기 13장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을 위해서 선발된 유다 지파, 그의 대표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 이름이 첫 거론됩니다. 당시에는 여분네 아들이라는 것 외에 그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는 너무나 잘 아시죠?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요, 또 하나는 상반된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보고 안에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두 사람뿐이었었죠. 그들 보고에 공통된 부분은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땅은 정말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는 너무나 다른 의견들이었죠. 여기에서 백성들이 반응을 살펴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동조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요하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보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입을 조심하고 귀를,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허물기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말과 그리고 그 마음들이 애써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쉽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항상 긍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소요를 일으키거든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그 무력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항복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라는 부정적인 보고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곧 우리의 밥이다 라는 긍정적인 보고. 자, 어때요? 결국은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긍정편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의 나이 40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부정적인 보고에 동조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5년이 또 더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렙의 나이 40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85세 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 아주 예외적이고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이제 85세 노인이 되어버린 갈렙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여 그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구하는 땅이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낼 만큼 좋고 견고하고 비옥하거나 넓은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직도 토속 원주민 아낙 자손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 크고 강한 성읍의 헤불론 산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정복하고자 하는 용기도 의향도 없는 꺼려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갈렙은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말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그의 여생을 편하게 지낼 만큼 비옥한 땅을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락하고 편안한 길보다는 험준한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퇴 후 노년에는 좀 쉬고 싶고 편안히 살고 싶은 것이거든요.
제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은퇴 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이거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어쨌든 무슨 일이든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가족들이 만류합니다. 평생을 일하시고 이제는 쉴 나이에 무엇을 하려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만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기도 하죠. 평생을 일했습니다. 목회 이전엔 또 세상에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일을 했겠죠. 작지만 뭘 한다고 많은 일을 했겠죠. 목회를 하면서 평생 주의 일을 또 했겠죠. 그리고 은퇴를 했으니 이제는 쉴 나이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뭘 또 하겠느냐. 맞는 얘기 같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갈렙의 나이가 바로 그런 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5세, 이제는 크고 많은 일을 했으니 여생을 편안히 지낼 만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탓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그렇게 할 만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남이 가지 아니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입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이야기를 빌어서 말하면 그가 맛이 간 걸까요? 좀 돌아버린가요? 노망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그는 남에게 없는 아주 큰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택한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길을 걷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눈길을 걷는 평범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눈에 길을 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 길을 만드는 사람,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시니어 세대를 매우 존경합니다.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분들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여 피땀을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부흥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이만큼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1960년 후반, 중반부터 약 40년간의 세계 최빈국의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는데 크게 헌신한 사람들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분들은 월남전에서 피를 흘렸고요,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열사의 중동 땅에서 등등, 또는 국내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모두가 하나 돼서 일구어 놓은 업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니어 세대는 각자가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의 주인공이자 영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라 이야기를 할 것 없고 교회를 한번 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에도 이 시니어 세대가 계시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헌신한 어르신들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굶주림 시대에도 매 끼니마다 한 숟갈씩 성미를 모아 목회자의 생활을 도왔습니다. 혹시 여기 성미 아신 분 계시나요?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미 제도가 전혀 모르는 분도. 한 숟갈씩 가족들의 쌀에서 한 숟갈 떠서 모아뒀다가 성미 주머니에, 그래서 가져와서 목회자의 생활을 도왔단 말입니다. 적은 용돈을 아끼며 교회를 위해서 드렸고요, 구겨진 지폐를 다림질하는 그 정성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굳어가는 무릎 관절을 꺾으며 기도로 교회를 세웠거든요. 새벽을 깨우며 밤을 지새워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시니어 세대, 우리 어르신들,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제1여전도 회원들도 예외는 아닐 줄 압니다. 다른 젊은 일꾼들 오해는 마십시오.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현재 충성하는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의 헌신도 소중하고 훌륭하며 이젠 미래를 짊어질 그러한 훌륭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 부흥의 바탕에는 과거의 어르신들은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니어 세대의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지금 아무래도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의 헌신 예배로 제가 알고 왔거든요. 부탁드리기는 아직도
정복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땅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지난날의 저력을 모아서 더더욱 힘을 다하여 충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기도에 더 많이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너무 소중한 것은 그분들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기도하신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시험이 없고 든든히 서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내용만 들으시면 돼요. 그가 스펄전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크게 부흥합니다.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방문한 어떤 분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의 그 훌륭한 설교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 시스템 때문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대답하지 않고 그분을 모시고 교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한 방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 부흥의 동력입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 부흥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데 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1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기도의 무릎으로 명성교회를 세우는데 큰 몫을 감당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갈렙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먼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에 성실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꾀를 피우지 않습니다. 흠과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를 하였고라고 하죠. 성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세밀하게 그 땅을 살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정확히 보고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앞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하고 솔직하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열심과 진심으로 맡은 바 사명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성실함이란 최선을 다함이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거짓 없이 보고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실함이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시인은 시편에서 무수히 하나님의 성실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바로 성실하게 그 성실을 식량으로 삼아서 먹을거리로 삼아서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성실에는 진실이 바탕이 되죠. 성경에서 성실은 진실과 정직과 함께 사용되고 또 병행하여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그의 고백처럼 매우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여러분과 여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성실하고 진실한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정탐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런 10명의 정탐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부정적인 시각과 판단과 그 보고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이어서 9절에 말하기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진실되게 보고한 것은 모세를 위한,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란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충성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것도, 나의 생업을 위한 것도, 내 가정을 위한 것도, 교회를 위한 것도 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발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사명이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갈렙의 충성은 본인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모세가 자신에게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말은 모세가 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납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하고 그것이 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충성하는 것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구역장님도 듣고 목사님도 듣고 하나님도 다 보시고 듣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각 그 말씀의 말미에 같은 말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주시죠. 12절. 아멘. 그는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한 사람 아닙니다. 모세의 말도 아니고요, 교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께 들은 것도 아니고요, 자기 경험도 아니고 자기 지혜도 자기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 주는 사건이 있죠. 뭐 저만 감동이 받았습니까만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사람 낚는 업으로 택함을 받던 그날 아침 빈 그물을 털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런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부인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현실, 차라리 꾸미기를 바랄 그런 현실 앞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한 천사의 말 앞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고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간구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입니다. 나를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살아있게 하시는 것, 행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충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인데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엇으로 가득 채우다라는 어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채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에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승리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인생 다 그렇죠. 헛헛하고 늘 갈급하지 않습니까? 늘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늘 만족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가 떠난 하나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무엇을 다 쓸어 넣어도 다 채우지를 못하니까 늘 갈급한 거예요. 늘 배고픈 거예요. 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끊임없이 쌓아가려 하고 끊임없이 끌어들이려 하고 끊임없이 빼앗고 끊임없이 벌어들이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채우지 못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채워져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자리가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빈궁함이나 풍족함이나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에 부족함이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짧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절의 말씀대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입니다. 갈렙의 강건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육신의 강건일까요? 내가 85세로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적은 나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의 강건함은 육신의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강건하며 마음이 강건하며 더 나아가 믿음의 강건함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성실하였고 진실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1여전도 회원들의 연령 분포가 좀 넓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60대부터 120세까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110세까지? 어쨌든 굉장히 분포가 넓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부탁받을 때 어느 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될 건가라고, 그래서 제가 시니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120은 아니래도 한 110세까지, 60에서. 예. 그러나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해하기는 여전히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있던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보다 달라. 작년하고 틀려. 하루하루가 틀린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위로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 제 나이를 제 나이로 보겠어요? 예.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우리 집사람만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 그걸로 만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육신의 건강뿐 아니고, 마음이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건하고, 믿음이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나이 그거 별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남은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정복하여야 할 사명의 땅이 아직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남은 삶을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갈렙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